여기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은 좁혀 들어오면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 속죄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9장으로 좁혀 들어가면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또 더 좁혀서 들어가면 예수님 속죄 사역 피 흘리심의 의미를 소개해. 예수님 속죄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구약은 계속 번번이 해마다 속죄일이 정해져 있어 7월 1일 이스라엘력으로 7월 1일에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피 14절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오죠. 자기의 피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 더 말을 엮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는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 말씀하죠. 이 말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 절에서 세 가지 대지를 잡았는데요. 자, 저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자, 성령님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성령님 때문에 오셨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저기서 뭐라고 말씀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셨다 그 말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저 뒤에가 못하겠느냐 그 말이니까, 양심을 깨끗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쓴 거예요.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앞절에서 보면 11절에서 성경책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그걸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다고요? 과거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해줬는데, 그것이 매번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지금 상상해봐도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과거에 잘못해놓고 반복해서 또 잘못 짓고 잘못해서 죄를 짓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 땅에 이루어 주셨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잘못했다가는 죽어 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
이 방울을 달아서 끈을 연결해서 들어갔다고 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도 이 마차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데 잘못 만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두렵고 떨린 것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도 단번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마다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고 한 번 딱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 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요, 저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쭉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못 박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요. 왜 그러냐? 지금 오순절 이후에 2장부터는 오순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저들이 그 주변에 운집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연설을 하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참 설교를 했는데 저들이 감동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속죄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전제가 회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새로운 인간이 중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세례 받았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마는, 그러나 속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이라. 한번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저도 세상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표현해.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으로 이 예수쟁이들을 사령장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사령장일 거예요. 사령장을 받아가지고 저들을 끌어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죠. 강한 불빛으로 만나주셨어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럴 때요. 그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자, 그 배경을 보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야 저 말씀을 들어야 이해가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이 말은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이제 다소로 갔어요. 직가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미리 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지금 너를 향하여 사울이 올 거야. 이렇게 대처하라 그러신 거예요.
들어갔어요. 자, 찾아갔습니다.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자, 보지도 않았어요. 전혀. 아나니아는 몰라요. 왜? 아나니아는 지금 어디에 있으냐면 다메섹에 있었거든요. 사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너 만났지 그 말이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의 저 기도를 통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반대편에서 사용되실 또 다른 이에게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 같은 저 인물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도 바울 같은 저자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주의 거룩한 종으로, 큰 일을 할 종으로 황제 앞에 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러 온 총독 앞에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사울을 쓰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보혈의 피의 능력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혈을 지나, 제가 CCM 내용을 저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너무도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보혈을 지나 어디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반복되죠.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렇게 뭐 특이한 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어디에 다가선다고요? 하나님 품으로 다가선다. 그래 놓고 뒤에 보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보혈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보혈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새 마음을 주셔서 바꾸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보혈의 능력은 새 마음을 주신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여러분 알아듣기 좋게 하는 것뿐이에요. 새 삶을 살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14절 말씀 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해요. 반어법을 썼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뒤끝에 있는 말, 우리 말은 뒤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던 옛 언약의 제사보다
질적으로 더 월등히 우월한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새 삶을 살게 하고 새 양심을 가지게 한다. 네, 그러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들이 오순절에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저들이 변화된 모습은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변화됐을까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탐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유무상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 말씀 볼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랬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피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면 새 삶을 살게 돼서 탐심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 내 것 하던 삶에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전에 군대에서 제가 군중병을 했다고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지역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원통을 지나서 전방 마지막 마을이 있는 천돌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군부대 교회가 밖에 있어요. 뒤에는 그 장교들과 하사관들의 숙소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군중병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울에 있는 모 권사님이에요. 매 주기적으로요. 아까운 것도 없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힘을 모아서 가져왔는지 그때 당시에는 떡 같은 것도 소중했잖아요. 막 그걸 딱 가져와서 군부대에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군인들 너무 애쓴다고. 그럴 때 이 군종사병들은 이제 그걸 같이 안내를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거든요. 그 권사님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사는데 아까운 것이 없고 막 나눠주고 싶어서 군인들이 너무 애쓰는데 군 장병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셨나 봐요. 늘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게 아까운 것이 없어. 나눠주는 일에 정신이 없어요.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베푸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주님의 보혈의 피 성령 충만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탐심을 이겨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다 보충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가끔 들어봤습니다. 어거스틴 들어봤죠? 어거스틴. 거기 앞에가 성이 붙었죠.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이 인물은 사도시대 이후에 교부시대에 들어와서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호칭을 받아요. 저 인물은 17세에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 예. 인물을 봐보세요. 옆으로 찍어져서 그러지 미남인 같으죠. 그러니까 죄의 달콤한 17세요. 가장 어려울 때죠. 이때부터가 17세요. 이단 사상에 빠지고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즐기는 인생을 살았던 저 성 어거스틴이요. 그 어떤 것도 그 삶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또 육신의 일을 버림,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인생이 변화됐어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탕한 자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역사에 남을 거룩한 삶을 살았다. 역사가의 평가예요. 신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얼마나 변화됐는지 가히 짐작이 가죠. 죄의 방탕한 그 달콤한 죄의 달콤한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변화됐다. 예. 그래서 신학자로서 이 세계의 기록에 남겨서 오늘 후대의 책 중에서 어거스틴의 회고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거의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길을 여셨다. 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야만 됐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평민들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도 못 드려 제사 드릴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이제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입증을 해드릴 텐데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길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휘장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이 막아져 있다고. 그게 기록을 보니까 두께가요 실로 착 짜여 있는데 약 14cm래요. 휘장 두께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둘러 탁 갈라져 버렸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핵심은 그리스도의 피요. 보혈이라는 거예요. 보혈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예배하는 삶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처럼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의미는 다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자, 법궤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거든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덮여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피 흘리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다가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 처음 듣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혈의 피가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피,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보혈의 능력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길을 열어주신다. 얼마나 보혈의 능력이 큰 건지,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제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죄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잘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